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며칠 동안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아멘. 야곱은 하란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 한 달을 거하며 성실한 성격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손님으로 외삼촌 집에 갔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어 되었을 것입니다. 손님으로 간 조카니 좀 여행도 하고 놀아도 될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성실한 야곱은 외삼촌이 시키지 않아도 보수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니 야곱이 꽤 쓸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일을 하면 보수를 줄 테니 조건을 말하라고 하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 안경도 없을 때이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 민첩하게 활동도 못했을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얼굴을 찡그리는 그런 습관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예쁜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내야 했는데요. 관습적으로 보면 대릴 사위로 가서 보통 3년 정도 봉사했다고 해요. 그러나 야곱은 7년이나 봉사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정도는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자 한 거죠. 7년 후에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아 혼인잔치를 했는데 혼인잔치에는 당연히 술도 나왔겠죠. 야곱은 거나하게 술을 먹고 신부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갔는데 그 밤은 7년을 기다려온 극적인 순간이었죠. 물론 인공적인 불빛도 없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대화도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아마도 술에 취해서 잠만 잔 것 같습니다. 삼촌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것을 아침에 알게 되었죠. 일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이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풍습이 아니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주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풍습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은 계약 위반이죠.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일간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또 지참금 후불제로 하여 이제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봉사하죠. 야곱은 삼촌이 자신을 속인 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삼촌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도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생각 때문에 삼촌이 자신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더 이상 대들거나 군말하지 않고 7년을 더 묵묵히 봉사한 것일 수도 있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평생을 두고 도망자와 나그네로 살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죠. 마찬가지로 라반이 야곱을 속인 후에는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둘 모두를 아내로 얻게 되었고 그 일은 평생을 두고 가족 안에 시기와 분쟁과 아픔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거짓에는 늘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라옵니다. 잠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 우선 나에게 유리해 보이는 입지를 선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일로 인하여 야곱의 잘못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와 행위를 고치기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3-4번 이상, 어떤 연구 결과에는 하루에 30번 이상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각색하기도 하고 생략하거나 엉뚱한 부분을 강조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본래 나보다 나를 더 낮추고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를 본래 모습보다 더 낮추거나 높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당연히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태도에서 거짓되고 윤색되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정직함을 회복하고 또 그 정직함이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그 정직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앞에 믿음으로 모셔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어 빛된 삶으로 속히 옮겨가게 하옵소서. 칙칙한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이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 영혼을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